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14절 이하의 말씀이 아닙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14절에서 15절까지의 시험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의 무릎을 얼마나 꿇었냐면 무릎이 굳은 살이 매겨가지고 두 무릎이 낙타같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만큼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은 사람이에요. 저도 오랜 세월 야고보 사도를 흉내내보고 싶어서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어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베기진 않고 엉덩이 양쪽에 굳은 살이 베겨서 딱지가 떨어질 때는 있고 복숭아뼈 있는데 굳은 살이 베겨서 양쪽에 떨어진데 그 정도지 야고보 사도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도 기도는 많이 하지만 야고보 사도만큼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잠깐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죄의 유혹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것과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것, 이것의 차이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를 계속 내렸잖아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갑절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안 내리니까. 그런데 그 이틀 먹었지만 딱 해야지 욕심을 내서 더 그것을 가져오면은 부패해버렸다 그래요. 신명기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테스트는 왜 주시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주시는 건지. 신명기 8장 16절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적 광야에 놓으시고 낮추셔서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바라보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한국 사람들에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가보니까 너무나 느긋해요. 욕심도 많지 않고 경쟁의식도 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가서도 우리가 그 이가수 폭포를 가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간 사람 중에서 그 한 가족을 아들, 딸, 부부 만났는데요. 자기가 한국에 왔었대요. 서울에. 그러면서 꼬레야 바쁘다 바빠 급하다 급혀 한국말을 조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은 못해도 꼬레야 바쁘다 바빠 급하다 급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외국 사람들에게 급하다 급해요. 빨리빨리. 예, 그 세 단어. 빨리빨리도 나왔어요. 빨리빨리. 응.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급해요. 급해.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한지.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잔뜩 기도해놓고 주님 거기 그냥 계세요. 내가 앞서가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침내 이 땅의 가나안 땅의 복, 저 천국의 가나안 땅의 복, 두 가지 변치 아니하는 복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영적 광야에다 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상담을 하고 교회를 분쟁이 있어서 떠난 성도 교회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 광야에 있대요 지금. 그런데 영적 광야에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분을 흔들어 깨우면서 자꾸 말씀을 보내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 복 있나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복이죠. 신명기 8장의 마침내 복은 가나안 땅의 복, 이 땅의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아니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사역을 하고 살아온 성도들, 나무와 집으로 풀로 사역을 하고 살아온 성도들,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나무와 풀과 집은 다 공력이 불타 없어지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역한 자들은 불로 심판하여도 불타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을지라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같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바울의 고난은 당하기 싫어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바울 사도같이 살고 싶으면 바울이 당한 고난도 자기들이 당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 복 있다 했어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요,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신앙의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구나. 내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러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늘 목사님에게 연단받는 자의 축복을 배웠어요. 그래서 연단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 연단을 인내로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경험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말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들은 계속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경험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푸른 말씀, 그것은 젖이에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전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워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게 하신 것이 너 혼자면은 감당할 수 없다. 당연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대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 그래서 이 테스트는 꼭 필요한 거지만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 이 시험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시험.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 건드려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누가 건드리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욕심 철저히 회개하고 던져버리지 못하면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미혹.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욕심, 공부 욕심, 자식 욕심, 남편에 대한 욕심, 아내에 대한 욕심,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 좋은 차 타고 싶은 욕심,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 욕심, 좋은 옷 입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섬김받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도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참 목회자들이 그런 욕심을 부릴 때 가슴 아파요. 저 밑에 있던 부교육자가 자기 신우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우 좀 가서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안수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 사람하고 신앙이 어려요. 너무 어려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암은 인간 의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가르쳐 놓고 안수 받겠느냐? 받겠대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주고서는 이 사람이 다 죽어가서 얼굴이 시커멓던 사람이 확 얼굴이 폈어요. 은혜로 환해요. 그러니까 지켜보던 남편도 자녀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이다. 이건 기적. 그래서 주기적으로 와서 내가 안수해드려도 되겠냐 말씀 나누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이제 맨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 부부 목사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왔다 갔다 한 소리를 듣고 팔팔팔팔 뛰고 난리가 났어요. 나보고 왜 남의 약물이를 찾아오니? 우리 허락도 없이 안수를 하는데 신방으로는 해. 아니 네 양 내 양이 어디 있어요? 응? 주님의 양이지. 그랬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그때는 교회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로 끌어올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살려서 그 재단에 돈 보낼 건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은사 잘해. 나도 할 수 있대. 그 사람이 부흥 집회 때 와가지고 은사가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참선지자라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서 그 난리를 지겨. 오지 말래. 우리도 할 수 있대. 일단 살려놓고 봅시다. 한 생명 살려놓고 봅시다. 그러면 남편도 교회 나오고 자식도 나올 거예요. 못 오게 팔팔팔팔. 그러면 당신들 가로막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어떻게 받으시렵니까? 감당도 못하면서 할 수 있대요. 결국 2달이가 3달 만에 죽었어요. 그 사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자기들이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는 욕심을 가지고 가로막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갈 때, 죽어서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데, 뻔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막아서는 거.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 얼마나 그 책망을 받을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험은 스스로 들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만이 장성하는 게 아니에요. 장성이라는 건 자라나는 거예요. 욕심이 요만했다가 계속 자라나서 회개치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 집채만한 산덩이가 돼버려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산 높은 데 가서 눈이 많이 왔다. 요만큼 눈덩이 뭉쳐가지고 밑으로 굴려봐라. 밑에 내려오면 얼마나 그 눈덩이가 커졌는지. 그런데 욕심만이 아니라 모든 죄는 자라나요. 장성해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욕심 때문에 교회 안이 시끄럽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형제간에 시끄럽습니다. 이 모든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사단이 주는 욕심,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모든 욕심은 다 뽑아내야 돼. 어떠한 욕심이라도 하나님 앞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랬어요. 욕심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욕심이든 간에 우리는 다 회개하고 던져버려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야만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어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심령이 평안하겠어요? 어떻게 심령 천국을 이루겠어요? 심령 천국 이루어야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말 어떠한 욕심이든지 우리는 다 회개하고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테스트는 순종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